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거절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고 명하시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명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라고 명하시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혼돈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후에 고래가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내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실제가 아니라 비유로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일 요나서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라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서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요나서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자, 여기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8절에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까요? 그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해서 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를 먹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읽어보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동북쪽에 있는 내륙 깊은 곳에 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를 타고 그 정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당시 요빠에서 다시스는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약 3년에 한 번씩 이 요빠를 들리게 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요빠로 갔는데, 놀랍게도 그 타기 어려운 다시스행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정박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요빠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을지도 모른다. 3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배가 어떻게 지금 이 요빠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은 주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순종에 대한 핑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 상황과 자기 감정과 자기 논리에 빠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명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살피면 도리어 핑계를 찾아내고 기만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항상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려고 할 때 항상 핑계가 생기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는 그런 경험 속으로, 기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이리저리 재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나타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 순간에 내 앞에 나타날까? 다시스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그 요나가 빠진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 성은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었고 요빠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정반대 방향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요나가 요빠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요나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빠로 내려간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자, 요나는 선가를 주고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자, 배 삭슬 주고 배를 탔다는 얘기죠. 쉽게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는데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쉽게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는데,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값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순종과 타락의 길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도 값을 치루어야만 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잃어버리는 값을 치르게 됩니다. 요나처럼 삶이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버렸지만 오히려 돈을 다 잃어버리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돈과 재물은 이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늘 창고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해서 바친 돈은, 또 나를 위해서 바쳐진 돈은 허망함과 빈 껍질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불순종과 타락의 길이 더 쉽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길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후회와 불행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도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또 돈을 주고 배를 타서 더 아래에 있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자, 4절 읽어보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자,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절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풍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짐을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자, 요나가 돈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1등실 아니면 아주 좋은 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나는 지금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명하고 계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 반대쪽으로 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 밑창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절하면서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계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자꾸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불편하고 정죄받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재미있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 비싼 값을 주고 다시스까지 가는 그 배를 탔지만 배 밑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배 밑창이 어떤 곳입니까? 배 밑창은 짐을 실는 화물칸입니다. 아무도 없는 컴컴한 곳에 내려가 그 배 밑창에서 웅크리고 있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 무엇을 했을까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망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폭풍우가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다들 난리인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지금 편히 잠을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대책이 없고 괴롭고 외로우면 잠을 자게 됩니다. 불순종하지만은 양심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잔 경험이 있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깊은 잠을 자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요나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나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요나 스스로 불행과 슬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조금 더 편해보겠다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보다 더 괴롭고 더 힘겹고 더 외로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더 외롭고 힘든 여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요나에게 다시 구원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요나서를 넣어주신 이유와 목적을 이 시간에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서 1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하니라. 자, 폭풍우가 오라서 지금 선원들이 도대체 이 폭풍우가 누구 때문에 왔나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죠. 자, 제비가 요나에게 당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자, 여기서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재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요나는요,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제비를 뽑았지만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고, 자기는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난 단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제비를 뽑은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고민했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 여기서 요나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죠?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잤던 요나의 마음속에 심정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자,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죠.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야 이 폭풍우가 잔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요나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희생과 손해가 두려워서 진리를 붙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양심을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나처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태도로 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어나서 배 밑창에서 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순종의 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15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자, 선원들이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폭풍우가 멈췄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3일 밤낮을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자, 만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폭풍우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 괴로워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비싼 값을 주고 배를 타지도 않았겠죠. 바다에 던져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친 요나가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준비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전에
요나 자신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경험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의 생애 속에 폭풍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떨어지는 시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아주 이상한 경험까지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주의 종들은 요나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칠 때 시련의 폭풍우를 만나게 하시고 홀로 깊은 바다에 떨어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고래 뱃속처럼 캄캄한 곳에서 3일 밤낮을 지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와 큰 물고기 뱃속은요,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 깊은 바다에 내던지는 경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내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래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과 동기와 목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고 순종하는 신앙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다윗 같은 주의 종도 고난을 통과해서야 비로소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남아있는 애정과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한참 당하고 나면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후에 이런 간증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는이다. 이것이 고난을 수없이 경험한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도망치는 우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줘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고난 당하는 자식보다 고난을 허용하는 부모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 죄와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구원과 영생을 강제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말씀과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줍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딴 데를 쳐다봤을 텐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박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는데 왜 반대쪽으로 갔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고대 도시였습니다. 아수르 왕국은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그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니느웨를 말하면서 큰 성 니느웨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성 니느웨 성이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 사는 그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피의 성이라고 했고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 그런 니느웨 성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복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악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반드시 멸망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요. 요나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멸망시키기 전에 충분한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지만 이 니느웨 성은 달랐습니다. 비록 니느웨 성이 악의 소굴이었지만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안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고결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음성을 따르려고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과 교회를 가르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으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으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마지막 시대의 그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 거짓 이적, 거짓 은사와 이기심과 정욕이 들끓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런 곳에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바벨론이 되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성 니느웨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큰 성 바벨론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귀신의 초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을지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성령을 통해서 세속과 거짓 복음을 버리라고 호소하면은 바벨론의 죄를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온 세상을 향해 요나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은 그래서 이런 기별을 설교하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자, 어디서 나오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것인가요? 바벨론에서 나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과 거짓 은사와 행습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자, 바벨론의 죄의 끝까지 남아있으면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바벨론에 남아있고 바벨론의 죄와 행습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칠재앙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참 엄숙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은 그러므로 바벨론이 된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 성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세속과 정욕이 뒤덮여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은 회개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회개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정욕을 버리고 그 순수한 하늘의 복음과 거룩함으로 나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도 요나처럼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바벨론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상 숭배자들의 소굴이었던 바벨론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던 것처럼 현대 바벨론 속에도 세속과 정욕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칠 것입니다. 구원은 난파되는 배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